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와 더불어 사는 인생이라. 우리 인생이 문제와 더불어 사는 인생이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한국말에도 보면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이요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라. 재벌이 되면 걱정이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삶 속에 염려, 걱정,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간혹 인생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고민하고 고통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행복한 인생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잘못된 등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행복한 인생이란 문제없는 인생이라.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우리를 괴롭히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문제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된 인생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 없기를 소원하고 문제 없이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막상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계속적으로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쉽게 유혹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요. 늘 맑은 날만 계속되게 된다면 사막이 된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문제없는 인생은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갖다 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타락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그런 길을 밟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자기 인생에 가장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것이 잘되고 평탄하고 형통했을 때 그는 하지 말아야 될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위대한 왕이었던 아사 왕은 어땠습니까? 그는 모든 것들이 평탄하고 형통했을 때 20년 동안 태평하게 될 때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를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평안이 영적인 나태를 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그는 인생 말년이 비참해졌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난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돈 벌고 살만하게 될 때에, 편안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든 광야 속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삶, 형통하고 평탄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소에 몸이 약간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한국의 석학인 104세 된 김형숙 교수, 그는 어릴 때 몸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주위의 어른들이 쟤는 얼마 살지 못할 것이야 이런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살아가면서 자기 몸을 각별하게 조심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만은 지금 104세까지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봄을 통해 그는 오히려 어떤 사람보다도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급사하는 사람들은 보통 때는 몸이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급사하는 사람들은 탁월하게 몸이 좋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국 속담에 보면 무병, 단명, 일병, 장수란 말이 있어요. 건강하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일병이 있는 것이 건강하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연세 드신 분들이 목사님 내가 어디가 아파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위로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이가 드는 것 같으면 병하고 같이 동거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깨끗이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건강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없는 교회를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없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없습니다. 다 문제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하루는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교회이고 명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와 목사님이 문제가 없고 너무나 훌륭한 교회고 목사님이라 생각해서 찾아왔었는데 이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 교회도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문제없는 교회로 저를 좀 보내주시게 어떤 교회인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3번이나 교회를 옮겼는데 교회들마다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문제없는 교회를 알긴 아는데 추천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신을 그 교회에 소개하는 날 그 교회는 더 이상 문제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 있는 교회로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문제인 것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요,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였었고 사랑이 넘치던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넘치냐 하면은 성도 가운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흥됐습니까? 한 번 설교할 때 한 주일 설교에 3,000명이 등록했습니다. 대단한 교회인 것이죠. 안전병기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이 교회들이 문제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문제가 많다. 내 가정에 문제가 많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에 문제가 많고 내 직장에도 문제가 있고 나의 사업과 나의 생활에 너무나 문제가 많다. 나는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괴롭다, 그렇게 좌절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먼저 살았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나 일꾼들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았지만 문제없이 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없는 사람을 찾으려면 공동모지에 죽은 사람 찾으면 된다 그러죠.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와 같이 사는 것이요, 문제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문제를 절대로 떨칠 수는 없는 것이요, 우리가 문제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극복하고 그 문제가 우리 삶의 양식으로 삼게 될 때에 우리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틀림없다 생각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하기 전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삶 속에 제 인생에도 문제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목회하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일주일씩, 열흘씩 단식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항상 제가 뒤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체험하게 만들고 환상을 보게 만들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틀림없으신 분인 것입니다. 반드시 문제라는 것을 우리 속에 주게 되면 그 문제에 우리 자신이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금식하고 매달리게 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반드시 보여주셨던 것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언제 보여줘요? 문제가 생겼을 때 보여줘요. 평탄할 때는 볼 수가 결코 없는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가 왔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문제는 기회이죠. 목회하면서 저는 느꼈고, 그리고 또한 경험했고, 사업하면서 경험했고, 수도 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문을 닫아놓고 사무실 안에서 30분, 40분, 1시간씩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문제가 없으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도 오는 것이요, 홍해바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홍해수가 갈라지는 기적은 결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라에 선 연못물이 없었더라면 결코 연못물을 달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었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것에 방황하지 않았더라면 만나라는 것은 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한 메추라기 때도 결코 볼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문제 가지고 분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어떻게 하실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는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은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에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도 딸이 귀신 들렸을 때에 예수님을 찾았을 때 고침을 받았던 것이요, 성경에 보면 유다의 위대한 왕이었던 이 아사 왕이 발에 병이 들었는데 그는 20년 동안 태평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다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냥 발에 병이 들었을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매달렸더라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생길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쪽으로 나갔다가 끝으로는 비참하게 죽고 말았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 문제에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셔야 되고 금식기도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 속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성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역사하는 걸 보셔야 돼요. 내 인생에 어떤 때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문제 있을 때요. 모든 것이 평탄할 때는 그냥 가시면 돼. 그냥 가시면 돼요. 어떤 성도님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내 삶 속에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나, 아무 하나님의 어떤 음성도 못 들어요. 그래요. 지금 성도님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으면 일부러 말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문제가 생기게 되고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문제가 부딪혔을 때는 항상 그 문제를 통해 회개의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딴 사람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에도 부인, 남편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환경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분명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인 것이요, 시편 34편 17절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회개 안 하면 돌봐줄 수 없지만 어떤 경우 속에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깨어지면 하나님께 돌봐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 중심으로 더욱더 말씀을 보고 더욱더 기도하고 순종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려움 당하기 전에, 문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법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라, 기도해라,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내 속에 찾아오고 그러면 내가 자아가 깨어지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요, 문제를 통해
고난을 통해서 깊은 곳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얕은 세상에 살 때는 이 세상의 탐욕 소리밖에 안 들려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도 잘 벌 것인가, 어디 가면 무슨 일이 있다 그런다, 이런 데만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사람의 소리밖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문제가 일어나고 고통이 다가올 때는 자기가 깨트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 소리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될 때는 자연적으로 하나님 전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오지요. 그리고 강대상에 선포되는 그런 말씀, 주의 음성이, 정말 주의 종의 음성이 내 심금을 때리는 것이요, 가슴을 두들기는 것이요, 이렇게 내 마음의 고통이 내 마음속에 두드려 맞으면서 내가 깨트려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나에게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되어 있는 것이요, 내가 고통을 당하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엎드려 울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잠잠한 음성이 우리를 타치하고 내게 들리기를 시작하는 것이요, 믿음에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주의 전에 와서 엎드리게 되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예배당에 교회 잘 나오지 않다가, 아니면은 영적으로 아주 갈급했던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뒷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폭포수같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영적으로 공고해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다시 소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받기 전에는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리다가 고난 받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림을 통해서 하나님 소리 그렇게 깨끗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과 미국과 전 세계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루빈 토레이 박사, 목사님이죠. 한국의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 이 토레이 박사는 성령운동의 거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청년 시대 때에 신앙생활을 옳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일찍 일어나라, 신앙생활 잘해라, 성경 읽어라, 주일 교회는 꼭 빠지지 말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잔소리같이 듣기 싫은 것이에요. 듣다가 그는 하루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 잔소리가 이제 몸서리칩니다. 난 어머니 소리 듣기 싫어요. 나 집 나가겠어요. 그리고 집을 실제로 떠나버려요. 그럴 때 어머니가 나가는 이 아들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네가 인생을 살다가 반드시 너에게 어려움이 올 것이라. 고난이 다가올 때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에 이 애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그는 그 말을 귀뚱으로 그냥 들어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온갖 죄를 저질렀다 했습니다. 음란했고 방탕했고 술 취했고 세상에 살다가 나중에 아주 추한 인간이 되어서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고 생활까지 꿈꿔하게 돼서 하루는 삼류 여관에 들어가서 그는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게 되니까 머리는 산발이고, 그리고 수염이 그대로 나 있고 초췌한 모습, 꼴이 말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울을 보면서 내가 이제는 죽어야지, 그리고 생각하고 약통을 잡았는데 갑자기 어머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가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어미가 너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갑자기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그리고 책상에 있는 그러한 성경책을 펼치고 읽기 시작하자 그는 탕자처럼 마음에 크게 애통하고 자복하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훌륭한 주의 종이 되어서 나중에는 무디 목사님과 함께 미국을 부흥으로 이끄는데 성령의 큰 전도자가 되었던 것이요. 문제되는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부르게 되고 돌아올 때 결과적으로 문제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구실을 한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 신앙이 다시 회복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멋진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3대 생활 강령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문제로 일어난 고난은 감사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서 오히려 생각하지 못하는 좋은 일이 생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도님, 많은 간증들도 있겠지만 저도 제 생각에 하나님 믿고 나서부터 살아갈 때에 이 말씀대로 해보자 생각해서 정말 사업 속에 어려움이 생기든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해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감사하기 힘들죠. 그런데 무조건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로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제될 것이 그 문제를 통해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기고, 사업할 때 어려운 일들이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사업이 땅 길이 더 열리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감사하잖아요. 말씀에 감사하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나보면 우리가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선하게 이루어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맨델라, 그는 백인 정적들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무려 26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감옥에 26년 동안 갇혔다 그러면 다 끝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감옥에 나오고 난 뒤에 대통령에 출마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제 정적들을 모두 처없애버리고 원수를 갚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맨델라는 원수를 갚지 않고 백인들과 함께 손을 잡고 희망을 갖고 이 나라를 일으키자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힘차게 살자고 함께 나갔습니다. 감옥에 나오던 당시 감옥에 들어갈 때보다도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다 그래요. 밝고 온화한 모습, 미소를 지으면서 걸어 나올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다 그래요. 당신 26년 동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이 모습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대답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하늘이 보이면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이 보이면 땅을 보고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강제 노동을 시키면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독방에 가두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렸고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셨습니다. 아이잭 월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인데 한 곳은 천국이고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와 계신다 그랬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26년간 감옥에 있는데도 해방되어 나와서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도 굉장히 자비롭고 인자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고 무슨 일이든지 그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푸른 하늘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땅을 내려다보고 흙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일하면서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혼자 두면 독방이 있기에 고독하지만 하나님과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것이요, 밥을 많이 주면 많이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안 주면 금식하고 모든 일을 감사하며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저희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절대로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시편 37편 4절에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내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느냐? 김 집사나 이 집사나 저 집사는 괜찮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근데 대부분 문제를 당한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1초 앞도 몰라요. 오늘 예배당에 걸어나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1분도 모르고 5분도 모르고 코앞의 일도 몰라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순간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영원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요, 지금 안 되는 것이 계속 안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 안 된 것이 나중에 잘 될 수가 있고 지금 고통이 나중에는 복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 어떤 문제 속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절대로 원망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입술에 파수꾼을 씌워야 됩니다. 파수꾼을 씌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그럼 지금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있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시는 것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어려울 때, 문제 있을 때에 우리 입술의 고백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 신뢰하고 이렇다 그러면서도 조금만 문제가 틀어졌을 때에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좋지 않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옳은 신뢰가 절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신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백하신다면 우리 삶 속에 모든 문제에 아버지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으시기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원망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잠언 12장 14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이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좋은 일이 생길 줄을 믿습니다. 성경적으로도 기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책이죠. 베스트셀러인 란다 번 여사의 시크릿이라는 책. 저는 그게 너무 성경적인 한 구절과 맞기 때문에 그걸 몇 번 제가 읽었어요. 맞다고 생각돼요. 이 책이 이렇게 놀라운 반응을 일으켰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수세기 동안 전 인류의 단 1%만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을 찾아서 발표했다는 것이에요. 부와 성공의 비밀이 뭐였었냐면 그 책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자기 자신이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우리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말에 인한 것이 끌려와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근데 사실은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한 구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이에요? 말의 힘입니다. 말로서 사람 죽이고 살리잖아요. 말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여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믿음의 수준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있을 때 환경을 보고 원망하지 말고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아주 순전적이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온 힘을 거기에 집중하면 끌어당기는 법칙은 바로 그것을 확실하게 되돌려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는 우주에 흩어져 있는 부정적인 요소가 다 달려든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부정적인 일이 계속 일어난다 그래요. 무슨 말인 것이요? 다시 말하면은 말과 생각이 물질이 되어서 나타난대요. 말과 생각이 물질이 되어 나타난대요. 이거는 양자 물리학에서 증명이 이미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생각이 물질이 되어서 돌아올까? 우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지만 원자보다 더 작은 양자들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수많은 양자들. 근데 이 양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에 나가는 말을 하는 대로 그 성향의 양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답니다. 이것이 나중에 물질이 돼서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성경에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물질로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말은 믿음을 운반하는 그런 도구인 것이요. 말이 없으면 어떤 창조도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요. 말은 우리의 이미지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우리 이미지가 나타나서 실제로 이미지 속에 살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그 속에 살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불행한 말 좋아하고 부정적인 말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을 생각해. 그래서 저희 교회는 끊임없이 부르짖는 게 뭐예요? 입술로 고백이 창조적인 말하라, 긍정적인 말하라, 적극적인 말하라,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말, 희망적인 말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수많은 그런 요새들이 우리 속에 달려오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조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되면 능력도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22절에 세 번역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받을 것이라. 믿으면서 하래요. 우리 말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에 대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로서 죄를 사였고 말로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말씀을 통해 그날 말라 죽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신경외과 의사들은 인간은 어느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을 지배한다 그래요. 어느 중추신경, 말이 모든 신경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야고 3장 4, 5절에도 보면 혀는 작은 지체로서 온몸을 다스린 자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향해서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자기 몸에 있는 장기들이 듣고 나서 그리고 그 장기들이 그 말에 복종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자기 췌장에게 췌장아 너는 인슐린을 알맞게 분비하라 명령하라. 이 고혈압 환자는 하루에 수차례 나의 혈압은 120에서 80이 될지어다 말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책에 나와 있는 말이 뭐냐면은 환자는 자기 자신의 췌장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몰라도 된대요. 혈압이 120에서 80이 뭔지 몰라도 아무 상관없대요.
근데 몸은 알고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선포할 때부터. 그러면서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3년만 해봐라 그랬어요. 그만큼 말에 대해서 이 말이 우리 삶 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항상 반응할 때에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희망적이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반응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이게 우리 삶 속에 무엇보다도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힘이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주의 종이잖아요. 주의 종인데 제 삶을 돌아볼 때에 제가 기도가 부족할 때도 있고 말씀 연구가 부족할 때도 있고 내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은 저에 대해 불러내시고 기대감이 컸는데 제가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서 죄송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위로되는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구나, 그걸 느끼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길 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것이요. 믿음으로 산다는 책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책 내용 중에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들과 함께 아버지 친구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조금 늦게 도착해서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얼마 후에 좀 늦게 예배가 시작되고 난 뒤에 한 젊은이가 들어와서 자기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 눈에는 슬픔이 가득 찼고 불쌍한 느낌이 들 정도였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생각할 때, 아버지 목사님이신데 생각하기를 예배가 끝난 후에 내가 좀 위로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젊은이는 예배 도중에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왠지 내가 따라 나가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따라 나가서 청년을 따라 나갔습니다. 거기서 휴게실에서 이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청년에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르는 사람 일에 관여할 생각은 없지만 너무 걱정이 돼서 따라왔네. 하나님은 자네를 사랑하고 있네. 하나님은 자네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네. 젊은이는 그 말을 듣더니만 말없이 응시하다 갑자기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 목사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온갖 마약에 찌들어 살았죠. 더는 참기 힘들어 마지막으로 교회나 한번 가보자 생각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약을 한가득 다 틀어놓고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마감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네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대. 실수를 저질렀어도 괜찮아. 수많은 실패를 했겠지. 하지만 잊지 말게, 하나님이 보시는 자네의 가치는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아. 자네가 잘못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자네를 귀하게 생각하네. 자네는 결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닐세. 자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네. 하나님이 자네에게 시키실 일이 있어. 그냥 평범하게 떠돌다가 그냥 죽으라고 만드신 것이 결코 아니네. 그리고 나서 이 젊은이에게 그날 함께 기도했고 그날 밤 이 젊은이는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보면 30년이 지난 지금 그 젊은이는 목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끌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TV 이반젤리스트로 사람들에게 지탄받았던 짐 베이크 목사님, 1970년도 80년도 대단했죠. TV만 틀면 그분이 나왔었습니다. 펀드레이징도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설교도 조그마한 사람이 잘하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도 많았던 그런 사람. 근데 나중에 공금 사용, 그리고 나중에 마약으로 찌들고 엉망 다 돼서 감옥에 잡혀가고 부부간에 이혼도 하고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지탄 다 받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감옥에 출소하고 나서, 그리고 레리킹, 지금은 세상 떠났지만 레리킹 라이브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TV로 직접 봤습니다. 아마 본 분도 많았을 거예요. 그때 그가 간증했던 그 말인 것이잖아요. 자기는 모든 세상 사람들부터 버림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고, 어떻게 목회자가 내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으며, 사람부터 전부 손가락질하고 자기가 감옥에 들어있는 수년 동안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 하나도 없는, 얼굴이 부끄러워서 사람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를 면회왔는 사람이 있다 해서, 대간절 누가 나를 면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나가봤더니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딱 그게 이야기하는 그 말인 것이요. 제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자네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다네. 하나님은 자네가 어떤 경우라 있다 하더라도, 어떤 짓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네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전해달라고 했네. 거기서 이 사람이, 짐 베이커가 진짜로 깨집니다.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진짜 사랑하구나.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도 자기를 손가락질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상은 실패가 절대로 실패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어요. 성도님들, 나는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그렇습니다. 제 자신이 목회자 된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 같은 부족한 자도 어떻게 목회자로 세웠을까 생각하니까 그 허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허물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서시고자 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세워주시구나, 이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들어가 보면 다 문제 있어요. 가족마다 다 좋을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 다 애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어요. 자식들 다 괜찮은 것 같지만 또 문제가 있어요. 살아가는 삶에 문제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문제 가운데 살아요. 문제를 떠나서는 절대 못 살아요. 근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더라도 뽑히지 않는 나무가 있답니다. 그게 무슨 나무입니까? 대나무라 그래요. 대나무. 대나무는 절대 안 뽑힌대요. 근데 이 대나무가 왜 안 뽑히냐면은, 이 대나무는 어려움이 없고 날씨가 바꾸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마디를 만든대요. 고통 속에 마디를 만든대, 대나무가. 그렇기 때문에 대나무는 어려울 때마다 마디가 계속적으로 생기는데, 이 마디가 강하게 서 있기 때문에 이 대나무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쓰러져 다시 일어나게 된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들도 문제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마디가 생기기 시작해. 내 삶 속에 마디가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나 있다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겪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걸 체험했기 때문에 또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 인생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넘어졌다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문제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요, 모두가 문제와 더불어 사는 것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문제 가운데 좌절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용수철같이 튀어오르는 것이요, 다시 일어나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기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 생길 때마다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으로 성숙시킨다. 회개의 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맞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내 자신이 잘못되고 있을 때도 내가 이걸 잘못했네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는 항상 새로운 게 보여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문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있다고 믿으시고, 우리 삶 속에 반응할 때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죠. 우리 입술의 고백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적극적이고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고백을 하자. 아멘.
부부간에 살다가도 부정적이면은 입술에 입술을 대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하시는, 친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성도님들 어떤 문제라도 넘어지지 않으시고 이러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